혹시 여러분 옛날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활천이라는 우리 교단 잡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올해가 교단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12달 동안 글을 써달라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잖아요. 1925년에 처음으로 우리 교단이 생겨난 지 이제 1907년에 생겨났는데, 우리 처음으로 만주에다가 용정에 성결교회를,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년이 됐다. 해외에 교회를 세운 지 100년이 됐다. 물론 한인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그 주제로 이제 교단 선교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활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물론 누실된 게 있긴 하지만 옛날 활천 책을 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최근 것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옛날 자료를 찾아보려고,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이 기사를 검색해서 그래서 다운받아서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겠어요. 한글이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쉬운 그 한글인데 불과 한 50년 60년 전의 글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천 이제 섬기시는 목사님한테 그걸 현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봤더니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단에 이제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그 옛날 이제 50년 60년 또는 거의 이제 100년 전에 글을 한번 읽고 그걸 이제 현대말로 옮기라고 하시면 그렇게 많은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최소 이제 가장 이 나중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 요한 서신들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190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인지 아니면 초문화적인 진리, 모든 문화를 뛰어넘는, 모든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그것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권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읽고도 가끔씩 이제 이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끔 발견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성경은 읽고 특별한 해설을 하지 않아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생명길로 찾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라도 시대와 상황이 너무 맞지 않아서 읽을 수 없는 책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1900년대 초만 해도 그 당시에 소설책 수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먹을 수 없는 책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2000년 정도 된, 구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책인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이 제목이 성령의 TNT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감동이라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할 때 떼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기 쓰여져 있고, 푸네우스토스라고 얘기하는 숨결이라는 단어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손으로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빚으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성경의 저자들에게 의욕이 있고 뜻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책을 지을 수 없을 때 거기다가 성령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훈은 이 길 가라는 거예요. 이 길 계속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건 그 길을 벗어났을 때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그 길을 더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성경 말씀. 그 성경은 누가 주셨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주님께서 숨결 그렇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그냥 보고 도와주셨다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물론 이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 성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뼈대고 주축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누가 주셨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머리 잘 써가지고 연구 열심히 하고 그래서 리서치해가지고 그래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제 별로 안 좋은 것이었고 어디제가 좋았어요? 일제가 좋은 것이었고 그리고 미제가 좋은 것이었어요. 일제가 좋은 거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 이게 드라이버 가지고 왔는데 사왔는데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그 드라이버가 한국제는 자꾸 빠가가 나요. 이게 우리나라 죄송해요. 일본 말을 이게 리얼하게 얘기하려면 이걸 나사에 넣으면 이 드라이버가 뭉개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제를 가져와서 하면 이게 뭉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저작품 우리 메이드 인 갓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성경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처세술 되게 많아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저작으로 일본 문화, 미국 문화 가운데 쓰여진 그런 저작들이 한때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요소로 우리들에게 많이 제시되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고급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경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저작품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자기가 읽던 신약 성경 요새는 그런 게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작은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성경 겉표지가 자꾸 헤어지고 이제 낡아가지고 그걸 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아달라고 업자에게 갔어요. 인쇄소에 가서 갈아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손으로 수공으로 하는 거니까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손으로 수공으로 하는 그 가운데 제목을 뉴 테이스트먼트 그러니까 신약으로 써야 되는데 그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자로 썼어요. The New Testament 그러니까 그 앞에 TNT라고 쓴 거예요. 예전에는 그 풀네임이 쓰여져 있었는데 거기다 약자로 그냥 쓰니까 딱 받아든 순간 그가 왜 이렇게 썼어? 그러고 불평을 하려고 했다가 그 성경을 딱 받아들고 그렇지 이게 TNT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TNT가 뭡니까? TNT라는 말은 그 당시 가운데 다이너마이트를 약어로 이르는 말이었거든요.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TNT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강력한 폭발물 다이너마이트 이 TNT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이 TNT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TNT구나 이게
그렇게 폭발력 있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깨뜨리고 우리 인생에 강력한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TNT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고 더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TNT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능력이 있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비 오는 날 귀가하다가 그 옛날 유럽은 진창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발에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신발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밑에 전단지가,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단지는 다른 게 아니라 전도지였어요. 전도지에 쓰여져 있는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읽고 이 포르투갈 출신의 한 사람이 인생이 꼬꾸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주 비천한 인생이구나. 세상 가운데서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달려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폭발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청산하게 하고 나쁜 습관을 청산하게 하고 죄와 악을 청산하게 하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저작으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작물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성경을 지키신 분이세요. 성경을 지키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지켰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927 3 곱하기 9는 27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고 신약 성경 27권이다. 그렇게 해서 66권 성경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 정했어요? 사람이 정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회의들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그래서 정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다 믿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믿는 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 평신도들을 다 인도하셔가지고 이끄셔가지고 그래서 정하게 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39권 그게 AD 90년경 얌리아 회의 때 이게 구약 39권이 이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결정 내렸어요. 그 이후에 카톨릭이 거기에다가 위경과 외경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도 성경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 개신교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구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원 역사의 대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 신약 27권에 대한 목록을 그가 처음으로 기록했어요. 그게 기원 후 367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카르타고에서 일어났던 회의, 세 번째 카르타고에서 일어났던 회의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구약 성경 할 때는 외경과 위경을 인정하자 인정하지 말자,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람들, 다수의 하나님의 사람, 감동받은 사람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 시대 가운데, 예수님 그 이후에 아직 정경이 이제 정해지지 않은 그 가운데는,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 예언서,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서신서들과 분위기가 비슷한, 단어도 비슷하게 사용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요새 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도마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그거 다 그 시대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 누락된 것이에요. 이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누락되고 저자가 도마라고 붙어 있지만 이게 도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서 그래서 다 누락된 것이지, 그게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저작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진위를 가리면서 이것이 정경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 있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자주 부르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실되는 것 없이 1.1핵이라도 떨어지거나 붙는 일 없이 영영이 서는 온전하게 보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이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뭔가? 여러분 그것도 보존의 과정이에요. 이게 누실된 게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런데 대다수의 사본 가운데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래 원전에 가깝게 성경이 보존되고 지켜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우리 요한 칼빈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서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위경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가려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경을 정하게 하시고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지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쓰게 하시고 그리고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년 된 글도 읽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읽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글,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라고 하는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쓰여진 글 그 3페이지를 읽어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의미를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가운데서 똑똑하고 문학적인 분도 읽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문화가 2000년 전의 것, 4000년 전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감동을 얻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난제 해설이라는 책 보면 이만큼 두꺼운 것부터 시작해서 몇 권 세트짜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만큼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잘 이해하지 못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문화의 차이, 난제라고 하는 것을 꿰뚫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림없이 읽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그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과신하지 못해요. 성경을 제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저보다 평신도 그냥 평범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분인데 그 저보다 더 성경 가운데 감동받고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막 띄워주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목사가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올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깨닫는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잘못 올렸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떻게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님이 해설자이시고 선생님이시니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언제나 읽던 구절인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고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적용을 주곤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온 건데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공부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못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쉽게 여러 사람들에게 민족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잘 가르치시던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읽어왔으나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날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적용점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심오한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마치 닫혀진 책, 밀봉된 책, 읽었는데 읽은 것 같지 않은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스펄전이라는 설교가도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무기입니다. 말씀을 만약에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은 TNT인 거예요. 폭발물인 거예요. 무기인 거예요. 성령은 그 무기를 휘두르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강력한 무기 삼아 승리로 우리 인생을 견인하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께서는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읽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저 해양 깊은 곳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해양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저 바다 깊은 곳, 저 아직도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주가 넓고도 넓잖아요. 넓고도 넓어서 거기 그 우주의 넓이를 생각하다 보면 아득해져요. 우리는 정말 전 우주에 따지면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먼지가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 내가 먼지가 아니라 지구가 먼지와 같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먼지 위에 있는 어떤 아주 미세한 존재에 불과할 정도로 우주는 크고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어떻게 통달합니까? 바다 깊은 곳도 알지 못하고 저 하늘 위의 우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게 하시는 능력,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수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까 심해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다 깊은 곳, 이 한길, 이 물 깊은 곳, 심해 깊은 곳, 그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
한치도 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속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듯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순진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천박함을 드러내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잘 변하지도 않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악한 인간의 마음을 수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막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 가끔씩 의학 드라마를 봅니다. 의학 드라마 보면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혈관 하나를 건드려서 협착되어진 그 혈관 하나를 뜯어내다가 이 암세포를 뜯어내다가 혈관 벽까지 뜯어내서 피가 철철 나와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은 더 얼기설기 엮여 있어요. 그래서 죄성을 제거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람은 안 변해. 아니,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목회 한평생 하시다가 결론 내린 게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그만큼 인간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수술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인간 영혼을 수술해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다 뜯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직 외쳤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시는 장로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업에 실패하셨대요. 죽고 싶었대요. 정말 부끄러웠고 가진 것도 다 사라지는 그 위기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집을 나서서 산을 오르셨답니다. 산을 오르다가 어느 날 성경 구절 새겨져 있는 암송 그 책자를 들고 오르시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을 오르면서 내리면서 하나하나 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외운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 그래요. 자기를 더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장로 만든 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 암송한 것, 그것이 나를 장로의 자리 가운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세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되신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 암송의 훈련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외우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는 성경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닫혀 있어서 밀봉되어서 도저히 읽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아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지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셨으며 오늘 우리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경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시편 119편 18편 기자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인생에 기이한 것이 임하게 하는 TNT 놀라운 능력, 죄를 파괴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는, 임하게 하는, 강력하게 임하여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성령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능력, 우리 인생 가운데 환영하시고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제 재산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성경의 저자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39권, 27권,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보존하신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아버지 성경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아버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아버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적시어 사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